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둘째 날입니다. 오늘 둘째 날 말씀은 여러분 한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법 아래 다 죄인입니다. 근데 법 아래 그 죄인이 우리가 그 법 아래에서 심판받아야 되고 법 안에서 재판받아야 되고 그 재판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죄에서 사면받았다는 것, 그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재판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참 이 재판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잖아요. 이미 결론을 정해놨어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모습 차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총 3번의 재판을 받으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안나스 앞에서, 그 다음에 가야바 앞에서, 마지막 빌라도에게. 처음에는 이것이 종교 재판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성 모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재판의 결론은 예수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 법정에서 예수가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32절과 36절이에요. 오늘 또 하나 본다면 37절이기도 한데 우리 한번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또 36절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결국 빌라도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안나스에게 갔다가 또 가야바에게 갔다가 다시 그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새벽이라는 시간은 새벽 2시에서 4시 정도라는 시간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순순히 잡히시죠. 그게 밤이에요. 그리고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초를 당하시면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내며 결국은 빌라도 앞에 관정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28절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참 이 말씀이 참 우리 인간의 모순됨이 잘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갑니다. 새벽이에요. 아마도 이 관정이 소란스러우니까 느낌상 봤을 때는 정황상 봤을 때는 빌라도가 아마 잠을 자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마 관정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그걸 따르는 무리들이 이 사람을 빨리 재판해 달라고 아마 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겠죠. 그런데 그 소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그 관정 안에 들어오지 않냐고 밖에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무슨 절기가 와요? 유월절 절기가 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날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해당되는 날은 금요일 새벽입니다. 시간대가 지금 금요일 새벽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절기가 시작되는 그 절기 이전에 부정한 이방인들과 어떻게 접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모순돼요. 자신들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는 참 온갖 악함과 의롭지 못함과 뭔가 더러움과 추함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뜻을 이루고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것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서 빌라도의 관정까지 새벽까지 찾아갔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안 들어갔다고요?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방의 뜰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겉으로는 정말 거룩한 척하죠. 겉으로는 자신들 스스로가 정결한 척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척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요, 온갖 더러움이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온전하게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어쩌면 마음의 중심으로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멀찍이 멀어뜨리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는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 사람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붙들려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내가 드리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과 또 우리 안에 거짓됨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순됨은 없는지 한번 이 새벽에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좀 묵상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울러서 두 번째로 말씀이 나가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물어요. 도대체 너희들 왜 이 사람을 끌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행악자라고 얘기하죠. 30절에 행악자라. 무슨 얘기예요? 아주 악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뭐 분초가 급한 일이라 이 새벽에 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빌라도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야 유대인이 아니냐? 그럼 니들을 가서 니들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재판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우리 31절에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같이 읽을까? 시작.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정부가요 모든 행정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이 사법권마저도 로마 정부에서 모든 걸 판결을 받고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유대 공동체에 허락해 줬는데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것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머지 행정이나 법적인 것은 로마 정부의 모든 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당시의 모든 관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것으로 예수를 죽일 만한 명분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유일하게 죽일 수 있는 이 법이 뭐냐? 로마 정부에서 딱 두 가지였거든. 하나는 조세법, 하나는 반역법. 이 두 가지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걸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조세법으로 뭐 걸릴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어떤 법을 적용했겠어요? 반역법이라는 것을 들어서.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면 빌라도가 묻잖아요. 내가 왕이냐라고 묻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왕이라고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시저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냐라고 묻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참 기가 막혀요.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오로지 종교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주처럼 달려가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왜 하나님 저들의 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저게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저 왜 불의함을 하나님 가만히 두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의문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죠. 저는 옳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그 의문에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답을 주고 계셔요.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죄인의 인간의 어떤 악한 의도와 자기들의 어떤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마치 보면 예수님을 밤새도록 새벽 내내 예수님을 고초하고 예수님을 재판하고자 그들을 마침내 자신들의 결정과 그 뜻을 이루고자 재판정을 끌고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그들을 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불의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너무 조바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결코 세상이 주는 것에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대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36절 빌라도가 이렇게 묻죠.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그것을 알고 묻는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 들어서 나한테 묻는 거냐. 예수님이 잠깐은 약간은 좀 받아치는 듯한 말씀으로 빌라도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좀 언짢았나 봐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뭐 그건 알 바는 내가 상관없고 왜 유대인들이 네가 뭘 잘못했길래 유대인들이 나한테까지 와서 당신을 넘기느냐라고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하지 않아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서 증거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두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도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묻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살아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질 나라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주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현재적 종말론이라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가 증거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임했고 우리의 관계에 임했고 우리 교회에 임했고 공동체에 임했다는 것을 뭐요? 보여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고 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뭐예요? 이 땅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먹고 마신다는 건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 가지래요. 세 가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의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의가 뭐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세 가지만 붙들고 가셔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가시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가 뭐예요? 여러분 쉽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다시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요 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게 뭐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뭐요? 의가 임해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인 거예요.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 아버지 부르며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뭐가 임해요? 평강 샬롬 여러분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세상에 모든 근심이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뭘 주리라? 쉼을 주리라. 세상에 많은 근심을 짊어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근심이 우리 어깨에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것이 내 인생을 죽일 것 같고 내 인생을 끝장날 것 같은데 근데 참 놀라워요.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앞에 엎드리면 그 근심이 왠지 모르게 내 안에서 뭐예요?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요? 그 모든 짐을 누가 대신 지시니까?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시니까. 그래서 내 안에 없어졌던 평강이 내 안에 회복이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뭘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증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이 있어요.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는데 막 내 안에 막 눈물이 나요. 근데 왠지 모르게 또 하나 내 안에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찬송가의 말씀처럼 알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외에는 그 기쁠 수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부름받고 그 모든 죄의 대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주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라. 오늘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또 하나 우리 37절 봅니다.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다 언더라인 치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내 음성을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빌라도는 안타까워요. 여러분 빌라도처럼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의 풀 네임까지 알아요. 우리는 다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실 본디오 빌라도 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외우면서 이 빌라도의 이름을 기억해요. 왜요? 빌라도는 스스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는 일에 타협했잖아요. 내주었어요. 오늘 내일 말씀은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왕이로라.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 내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것이 진리에 속했다는 증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38절에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요. 근데 빌라도의 안타까움은 뭐죠?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물음은 있지만 진리 앞에 굴복하지는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그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이 진리가 무엇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진리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얘기하시죠. 내게 속한 자는 주님의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셔요. 오늘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성령님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음성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굴복함으로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왕되게 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제 찬양 있죠?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